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보다 믿고 나가는 거죠. 주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 거, 성경 본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어색할 정도로 우리 주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주님이 다시 사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식사하실 때 음식을 이렇게 드실 때 있잖아요. 음식을 씹고 음식을 넘길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도 먹고 그냥 맛있다, 맛이 좀 이상하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 질문이 뚱딴지 같은 질문처럼 느끼시겠지만 저는 늘 그러진 않지만 식사할 때 이 음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음식의 의미. 음식을 씹어요. 이제 목구멍으로 탁 넘깁니다. 이 음식이 넘어가는 순간에 저는 이 음식이 넘어가서 내 배에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고 장에 들어가고 이것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잘 소화되고 또 이것이 영양분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그런 것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그렇게 한 번씩 식사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먹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숟갈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참 내가 오늘 이 한 숟갈을 먹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음식이 넘어가는데 그것이 몸속에서 활성화돼 가지고 영양분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식사를 해보시라고요. 식사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씹을 때부터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이 내려가서 이것이 소화가 잘 되고 영양분으로 흡수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내가 먹는 음식을 향해서도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또 혹시나 몸에 안 좋은 어떤 독소나 곰팡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음식물 속에 섞여 들어가면 이것은 내 몸에서 해를 일으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사실들이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식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잠잘 때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염려하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못 잡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죠. 내가 오늘 밤에 잠자는 사이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호흡이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냥 편안하게 자요. 마치 내일이 내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자는, 당연한 것처럼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너무 당연한데, 확실한데, 근데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보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어요. 분명히. 그죠? 역사적 예수로 죽으시고 역사적 예수로 주님은 사셨어요. 이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요. 이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세계 역사를. 세계 역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 이렇게 역사의 모든 정점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이 신약 성경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지났어요. 16장 1절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옛날에는요, 마리아가 너무 많았어요. 마리아가 마리아, 여기도 마리아, 저기도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절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돌을 누가 이걸 가서 굴려서 무덤 문을 열어버렸느냐, 그죠?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래서 열린 그 무덤 문 안으로 들어가서 5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무덤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매장을 하지만 거기는 굴을 파서 그 굴 안에다가 자리를 정돈하고 거기다가 깔개를 깔고 거기 이렇게 시체를 놓습니다.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놓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놀랐어요. 당연히 놀라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자, 중요합니다. 너희가 지금 찾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말한 걸 갖다가 여인들이 듣고 제대로 믿고 맞아,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1차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사건인가. 그래서 8절에 보면 몹시 놀라서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가서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자, 12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끝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두려운 마음과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뭐를 믿지 않았다고요? 말을 믿지 않았다. 본 자들이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무덤에 안 계셔. 예수님 지금 살아나셨어. 내가 분명히 봤어. 본 자들의 말이거든요.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빈 무덤을 분명히 봤어. 주님 거기 계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봤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빈 무덤을 본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빈 무덤을 본 사람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직접 같이 말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잘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죠? 근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주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이거 보면요. 첫 번째, 잘 보시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이 증거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가 증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환상 중이긴 하지만 직접 만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삶이 변화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변화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울이 변화되어서 그가 핍박자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들이, 부처까지도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썩었어요. 다른 사람의 몸처럼 똑같이 썩었어요. 부처의 몸에서 물론 뭐 사리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든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서 시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 상태로 만들어 보인 거예요.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선포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음식 먹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두었던 엄청난 비중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어떤 삶으로 변했냐면 완전히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에 받아들이는 이것을 놓고요. 이게 너무 놀랍다. 감사하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 맞아. 우리 주님 다시 사셔서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내가 언젠가 호흡이 멈추는 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거야. 이것이 당연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나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적인 기초 작업이 우리 속에 안 돼 있으면요. 문득문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어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 하나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말씀이라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는 기록이 거기에 27장 45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있는 상태예요. 지금 달려있는 상태예요. 뭔가 지금 천지가 막 개벽될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6시부터 9시까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시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엘리 엘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거죠. 49절에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자기가 부르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리고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자, 51절부터 5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53절 더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인지 여러분 이 기록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52절은요, 고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성소에서는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지는 일이 있었고 땅 전체는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있었어요. 52절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까지는 그때 당시 있었는데 그 다음에 53절이 엄청난 기록이 이거는 사건 후에 나중에 이제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사람들, 그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반전이에요. 완전히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고 그냥 온 그 천지가 막 난리 난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서 무덤들이 열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건 이 기록은 없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난 그들의 몸을 보였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이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 생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몸이 영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바뀌신 겁니다. 인간 예수로 오셔서 주님이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영의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로 가서 먹고 같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신앙은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신비해요. 특히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내가 입고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영적인 것이고, 그죠? 영적으로 내게 일어난 이 변화, 이것을 내가 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몸을 입고 살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그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53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인 이 사람들처럼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유튜브에 있는 본문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자, 3장 10절. 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에 13,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란 말이 나죠. 부활의 권능.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고자 하여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다. 이 말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 중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을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살고 있으니까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대로 이끌려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육신을 갖고 그냥 단순히 육신에 이끌리는 대로, 육신의 그 감정대로, 육신이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내 신앙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묻혀버릴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핍박받는 나라에서 당장 봐요. 당장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는 못 살아. 그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요,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좀 더 산들, 조금 더 10년 저 정도, 내가 건강해서 10년 더 산들, 내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의 호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어떤 깊이, 넓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더 내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이 뭐 높이 오르는 하늘에 오르는 그런 차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호흡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그냥 잠자고 내가 그냥 일하고 그냥 내가 평상시처럼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철저한 각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란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있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육신의 삶이 끝난다고 해도 아무도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부활한 주님 때문에 살았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고 부활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믿음 때문에 나는 언제 죽어도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수 있는 존재야. 한 번 죽는 인생, 그 인생 가지고 나는 연애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는 결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죠? 순교하는 건 영광스러운 건데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참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안 온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 현장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신앙은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호흡하는 날 동안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이 내게 있어서 언제 내가 이 땅을 뜨더라도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14절에 잠깐 넘어가서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하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좀 마음에 그런 절망감이 사실은 오기는 해요. 사실은 저도 그런 현장 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100%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저를 다지는 거예요. 계속. 자,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기 가서 보시면, 빛을 쳐야 될 중요한 구절이 46절부터 쭉 보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육신을 입고 온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어요. 그래서 흙으로 반드시 돌아갑니다. 흙에 속한 사람이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46절에, 자, 47절에, 자, 근데 49절. 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먼저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날 때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땅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49절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우리 부활 신앙을 입은 사람의 모습. 자, 근데 50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5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잠깐 호흡이 끊어지는 그것을 성경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무덤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잔다. 자,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라 그랬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지만 사망, 죄, 율법 그렇지만 5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냐면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 막 평생 동안 돈 버느라고 뭐 하느라고 건강 지키느라고 애를 쓰면서 살았지만 사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고는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헛되다고 하면 우리 진짜 억울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헛되지 않아요. 왜요?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상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질병이나 어떤 사망이나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모든 일에 매사에 자신 있죠. 당당하죠. 사랑이 풍성하죠. 은혜가 넘치죠. 제가 그냥 이렇게 좋은 말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험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행동이에요. 예수를 껍데기로 믿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으로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요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것을 내 삶 속에 완전한 신앙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붙들고 매일매일 호흡하는 동안 승리하면서 사는 거라요. 그러면요,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답게 이 땅을 살 수 있어요. 육신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요, 때때로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어렵게 해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신앙의 맛을 내가 알고 그 신앙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에 그 신앙의 모습으로 탁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 신앙의 모습이 나의 것임을 믿고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신앙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가서도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따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